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방 나눔지와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11월 13일 주일 설교였죠. 문대원 목사님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런 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교회란,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이고, 또 내가 느끼는 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게 다 다르실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은 막 또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고, 이것은 뭐 에클레시아로서 막 이런 뭐 자제 그런 내용 말고, 그냥 성도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거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교회란 참 이런 존재다, 이런 것이다. 또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유학을 나가게 된 계기가 이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부터였거든요. 그 전까지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라는 그 건물과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 외에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카페를 하면서 어떤 그 지역사회와의 그 접촉, 그리고 유학을 나가서 실제로 그런 미셔널 철치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들을 보면서 이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이것만이 교회는 아니구나. 흩어지는 교회로서, 또 지역사회와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로서, 세상 안으로 또 들어가는 교회로서 정말 다른 모습들을 저는 경험하고, 그것이 지금 제 안에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그 교회, 교회는 이런 거지, 나에게 교회는 또 이런 거지,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교 시간에 등장을 했었죠. 그 교회 성장학자들, 미국에 가면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습니다. 그 신학 학문 안에요.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교회를 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뮤지엄 철치죠. 박물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과거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에 가보면요, 보통 건물을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습니다. 내부는 아무도 없는데, 다 이제 너무나 어르신들로만 가르쳐가지고 더 이상 역동성이 없는데, 단지 그 건물, 이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 화려했다, 그런 교회들이 이제 뮤지엄 철치죠. 두 번째는 메인터넌스 철치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지금 그대로. 현재의 상태에 매우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와 조직을 점점점 강화시킵니다. 약간 그 상하 조직적인 거 있죠. 그런 형태로 좀 바뀌게 돼요. 철저와 제도와 조직,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원래 그렇게 안 했어.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처럼 되는 거죠. 수많은 걸 다 거쳐야 돼요. 이거 뭐 하나 통과시키려면 이거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겨우 통과가 되면, 그걸 또 실행하려면 또 여기 얘기해야 되고 여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엄 철치보단 낫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만 가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를 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망하죠. 네. 혁신을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확실히 교회도
기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분이 있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100%라고 했을 때 인간의 노력적인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더 잘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셔널 처치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죠.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예요. 유연성과 창의성과 역동성이 아주 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역동성이 필요하겠죠. 교회 안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성장학자에 따르면 교회의 생명 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30년을 잡아요. 30년을 지나가면 이제 안정기를 지나서 부흥을 경험하고요. 성장기와 안정기까지 딱 들어가서 30년에서 40년 딱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소멸된다. 이것이 이제 보통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생명 주기입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성장학자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수십만 개의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나왔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 그래프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안정기에서 쇠퇴기로 갈 쯤에 다시 갱신을 해서 성장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더 크게 성장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큰 또 갱신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대구 하면 조금 그러니까 교역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대구라는 곳이. 실제로 복음화율도 엄청 낮고요. 불교에 그게 엄청 세잖아요. 불교가 아마 경상도에서 35에서 40% 정도가 아마 불교도일 겁니다. 기독교의 인구는 10% 미만으로 보더라고요. 10% 미만으로 보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약 10배 이상의 성장을 한 교회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또 생명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쫙 성장을 해서 지금 아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것이 할 거예요. 그죠? 뉴 스타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 개인의 신앙과 교회 영성을 갱신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메인터넌스가 돼서 안 되고 이 메인터넌스가 오래돼 버리면 뮤지엄으로 가버리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 아래 우리 모든 교인들과 이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대구 동신교회가 이 갱신의 주체가 되어서 또 다른 스타트, 새로운 또 발돋움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죠.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약 3주 정도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거기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엄청나죠. 짧은 기간 했는데도.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있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대구 동신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야.
제일 좋은 교회야.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대구 동신교회에 뭐뭐 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이 많이 했던 실수들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교회가 너무 성장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의 자랑이 돼버린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높게 평가했던 거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Our gospel, 우리 복음은요, came to you, not simply with words. 단순히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but also, not able, also니까, with power,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And with deep conviction. 그리고 아주 깊은 그 확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생명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말씀, 그죠? 베스트, 바이블 익스포지션. 바로 성경을 강해해서 생각의 이 틀을 바꿔서 가슴 지식으로 내려와서 생활 지식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생각과 생각의 틀과 성령의 불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대구 동신교회의 생명사역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대구 동신교회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이 준비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처음 오게 되면 세 가족부터 제자 양육원,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저훈련이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쭉 온 다음에요. 성저훈련, 베스트 성경대학, 뭐 또 전폭, 또 LMTC, 샌더스쿨 같은 또 선택적 과목들을 다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한참 걸려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딱 바꾸고요. 금요 기폭 시간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것이 대구 동신교회의 생명사역을 이끄는 큰 그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셨나요? 내가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하고 성저훈련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어떤 생각이 바뀌셨는지, 그리고 내가 기폭 시간에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뜨거움이 있으셨는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변화와 내가 받은 감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렇죠? 제자훈련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이요, 단순히 내가 공부하고 뭐 이렇게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And 그리고요, to give his life. 그의 생명을 주십니다. As a ransom for many. 대성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 안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라는 그 우리 안에 갇혀버리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메인터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준비해 나갈 것이고요. 또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생명사역의 제2기가 발동하는 그 순간 우리가 더 열심히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또 순장으로 태워지셨고 또 순장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역할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하나하나의 정말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얼마 남지 않은 또 올 한 해에 또 순장님으로서 사역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함께 또 순원분과 나눠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랑방 공동체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사랑방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랑방 공동체가 모여진 교회가 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이번 사랑방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